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감사는 은혜를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재미있는 칼럼을 보았습니다. 시골의 은행에서 은행 여직원과 할머니가 실랑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여직원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속삭이면서 "비둘기" 그랬대요. 황당한 직원이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비밀번호가 꼭 필요한데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더 신중하게 "비둘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은행 직원이 "아니, 장난하면 안 되고요, 알려주셔야지 통장이 개설되고 나중에 돈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비밀번호를 이야기합니다. 비밀번호 9999, 비둘기 9999.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네.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이처럼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웃는 것도 힘든 거고 마음의 문 여는 것도 힘든 거고. 은혜를 여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9999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은혜를 여는 비밀번호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내 삶에 감사가 회복되면 많은 문제들이 사실 다 풀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세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또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 잘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늘 아침에 눈 뜨면, 새벽기도 오기 전에 늘 눈 뜨면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촌놈을 목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게 했대요. 너무너무 늘 하루하루 눈 뜰 때마다 감사하고, 또 하나는 또 목회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겠죠. 또 우리 성도들의 힘듦을 보면서도 같이 마음이 아팠겠죠. 그럴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아시지요?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죠." 두 가지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날의 삶 가운데에 감사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맡기시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혹시 제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아시면 됩니다. 설령 제가 몰라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선하시잖아요.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뜻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축복송 찬양이죠.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없는 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을 때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빠 왜 저래? 엄마 왜 저래? 오늘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해? 우리 아이 왜 저렇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은 저한테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 모양이니? 너 정말 엉망진창이네?" 그렇게 다가오시기보다는요, 정말 제가 잘못할 때는 그렇게 책망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한테 다가올 때마다 늘 "무슨 일 있냐고, 사랑하는 아들아 무슨 일 있니?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러니? 라고 물어오시죠. 알면서도 물어오시죠. 그러면 저는 또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죠. 토로하면 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다 듣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달려갑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너의 영혼을 하나님이 볼 때, 주님 우리 보세요. 주님 볼 때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럼에도 나를 바라본다고? 그래서 나를 바라본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내가 영광 받을게.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1월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아픔이 사명이 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도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들만의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에게 간정을 주셨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며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강야의 아픔이 시간이 올 때 꼭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모르는 큰 뜻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구나.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미리 한번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미리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추수감사주일날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죠.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다 아시잖아요. 적어도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청교도인들의 신앙의 순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떠났던 거잖아요. 혹독한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102명 중에 절반이 죽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풍성한 가운데서 감사를 드린 거 아니에요. 결핍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친척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죽어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102명 중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결핍 중에 받은 그 열매입니다. 풍성한 가운데 드린 열매가 아니에요. 결핍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슬픔 중에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인 거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주님 받으셨겠죠. 예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말이죠. 저는 그 예물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결핍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마음을 드렸던, 그 마음으로 드린 그 예물, 추수감사주일의 그 첫 번째 그 마음으로 그랬던 그들처럼 그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분들이 있고 두 종류 같아요. 또 한 종류는요, 미리 감사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전히 결핍이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로 나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감사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방향이 감사인 거죠. 올해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죠. 그럼에도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오늘 성경 본문에 다니엘이 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한 거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왕 외에는 절하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함이잖아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때에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한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했더라? 감사 기도하였더라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니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포로 당하여서 나중에 결론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다니엘의 나이를 유추해 보면요, 청소년 시기에 끌려와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본문의 시점은요, 거의 80대란 말이에요.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모진풍파 다 헤치고 왔잖아요. 내 인생 80이면 이제 다리 뻗고 좀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80에도 위기가 오네요. 어쩌면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요, 넘고 넘는 그런 환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한 거 아니고요. 그때 다니엘이 시험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도전하며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한마음에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마음에 기쁘신 소원을 부어주세요. 소원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캐치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캐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가정과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에 집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 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나중에 시간이 앉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랑에 헌금할 때 그때 영상 보면서 사실 한숨 쉴 때가 많이 있고 가슴 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아픈 것보다 내 자녀가 아픈 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암에 걸려서 겨우 회복된 줄 알았는데 재발이 되죠. 그때 부모의 그 인터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보다 다시 재발했을 때 더 마음이 무너지고 더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부모의 마음으로 공감되셨잖아요. 가슴 아프셨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뭐래요? 6살인가요? 7살인가요? 그 아이 다리에 괴사가 되어서 한쪽 다리에 절단해야 된다고요.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박인경 사모님 가정 기억나시나요? 먼저 자식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남편 목사님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사모가 가장 힘든 시기에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황, 이사를 가야 되고 또 자기 자녀들의 친구를 잃어버려야 되고, 이제는 호칭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사모지만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이사 가서는 내 호칭도 뭐라고 부르어야 되나. 그때 누군가의 한 이야기가 들려오죠. 뭐라고요? 목사님은 사는 동안에 맡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 좋은 천국에 갔어요. 이 말이 사모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잖아요. 목사님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 좋은 천국에 불러가셨어요. 아, 그렇구나. 사명 끝나면 하나님 부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모님이 어떤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또 다른 아픔에 있는 사모님들을 케어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아픔이 뭐가 된 거죠? 사명으로 성화된 겁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픔이 사명으로 바뀌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날 그 시간에요, 우리 집에 이렇게 망하지 않았으면, 그날 그 시간에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안 왔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힘든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아마도 하나님도 떠나고 교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많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청년은요,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여서 또 이간질 당하여서 또 해고당하죠. 그래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나가는 것이 어려움이고 화인 줄 알았는데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것도 보았고요.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수능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실수해서 답을 잘못 적어 옮겨 적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떠난 그 여행에서 인생의 진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청년도 보았고요. 자신의 몸에 찾아온 아픔 때문에, 이상 신호 때문에 도리어 그 아픔으로 인해 도리어 그 건강을 되찾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더 건강해진 분도 보았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어려움 있습니까? 이것이 도리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생긴 암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기도하게 되고 정신 차리게 되게 되고 온 가정이 예수 믿는 것도 보았고요. 아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복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은혜는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사가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감사가 은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혹시 오늘도 무거운 짐 가지고도 예배당에 오셨나요? 여전히 화처럼 느껴지는, 여전히 문제처럼 느껴지는 그 문제들을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뭐라고 했죠? 마음의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여는 열쇠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 중 예배자의 태도를 여러분을 보고 계실 겁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한 사람의 감사가 엄청난 보너스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10명의 나한 자 중에서 고침받은 10명이지만 감사의 태도를 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보십시오. 목사님도 나오고 선교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와플대 회장님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아픔이 없나요? 그들에게 상처가 없나요? 다니엘 기도회에 어쩌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 안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정도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정도의 그릇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이 정도의 아픔과 상처를 사명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릇이 되니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없는 사람 없고요. 우리에게 생기는 아픔과 상처는요, 괜히 생기는 상처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깊은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거든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감사할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한마음교회에 제가 부임하고 5년의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제가 5년 전에 추수감사주일날에 부임했거든요. 딱 만 5년입니다.
오늘입니다. 딱 5년의 세월을 돌아볼 때 수많은 감사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들을 돌아보면 정말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누군가의 땀이었고 누군가의 피가 있었습니다. 순교가 있었고요, 눈물이 있었고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절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고요. 지금도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조심스럽지만 오늘 지태가 올 수 없어도 지난주에 특송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태를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깨워준 사람이 지태입니다. 나의 영성을 깨워준 사람이 지태입니다. 감사가 무엇인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한 가정이 그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지태를 모르는 의사 없습니다. 예전에 신방 가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하도 병원에 오래 있어서 웬만한 의사들은 다 압니다. 수없이 시술과 수술을 해서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다 압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지태가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영성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지태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우리 지태 훌륭한 의사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사랑 좀 나눌 수 있도록, 아니면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든지.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는 못하지만 부모님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겠지만 그런 기도가 절로 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선교사님이든지 의사 선생님이든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해달라는 기도가 절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주님 만날 때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고 나는 지금도 사명 따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닥치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들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뭡니까? 망했다, 이래서 안 된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작년에 만났던 여러분의 그 삶의 위기 때문에 진짜 끝날 것 같았지만 2025년도는 왔고 2025년도의 추수감사주일은 또 다가왔습니다.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지금 여기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IMF로 나라가 망한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알겠네요, 은행마다 전부 다 가가지고 집 안에 있는 거 다 금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줘서 나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끝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이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벼랑 끝에 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어서 또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수 없는 산을 넘고 어려움을 넘고 벼랑 끝에 설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낭떠러지 떨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눈동자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루트의 아내가 이야기했죠.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왜 그랬죠? 루트가 하도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상복을 입고 나타나니 아내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당신 왜 상복을 입고 나타나냐? 당신이 하도 그렇게 절망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죽으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할 것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귀찮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 좋아하시죠? 제가 요즘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또 한 번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8686이 뭔지 아세요? 8686이요, 쉼표예요, 쉼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 8686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예요. 8글자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쉬었다가 딴 근심이 있으랴. 좀 쉬고, 십자가 밑에 안 쉬고 부르면요 못 불러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 안 쉬면요 못 부른다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도요 쉼표가 있는 거예요. 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노래로 그렇게 비유하자면요, 아름다운 이 노래를, 인생을 만들어갈 때, 내 인생에 쉬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쉼표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마침표는요 하나님 내리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언젠가 제가 이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셀라의 의미를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셀라의 의미 기억나십니까? 셀라라는 것은 뭐죠? 잠시 멈추고 그 뜻을 뭐라고요? 묵상해보라는 것이 셀라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문제들이 찾아올 때, 누구나에게 다 찾아올 때, 그때 잠시 멈추고 쉼을 누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셀라가 올 때가 있는 거예요. 멈추게 할 때가 온다고요. 그때는 멈추고 쉼을 누리십시오. 어제 결혼 부부 학교 다녔지만 결혼도 사역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멈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쉴 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목회도 사역입니다. 멈출 때가 있고 셀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쉬어야 합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 안에서 잘 쉬는 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내 인생 셀라의 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이런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곡선에 이긴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영어 발음은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의 삶은 엔드게임이 아니라 엔드의 향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음은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은데 뜻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삶이 끝이다, 망했다가 아니에요. 내 인생 살아가다가 쉼표 있을 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셀라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망했다,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모함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모함이면, 이 정도 함정이면 이제는 다니엘 끝났다, 다니엘 끝이다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엔드의 향연이 있는 거지 진짜 엔드 게임이 아니에요. 망한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의 주일날에 그 다음을 믿는 다니엘 같은 그 믿음의 용장,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의 나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청소년 시기에 잡혀가서 이제 포로 생활 6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약 81세 정도 되겠죠? 83세 정도. 그때에도 다니엘에게는 위기가 왔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위기에 대한 다니엘의 태도는요 어땠나요? 오늘 이번 주간에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서 다니엘서 다시 한번 통독하고 계시겠지만 쭉 읽어보십시오. 위기 없을 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어떻게 믿음의 태도로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했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도 무거운 짐 가지고도 이렇게 주님께 나오셨는데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교의 제목들만 생각도 해보셔도 저도 가끔씩 생각해봐요. 나의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져가라는 설교한 적 있죠? 그렇게 절망이 올 때, 힘듦의 시간들이 올 때 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주님께 달려가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 망했다고.
당신 정신 차리라고, 당신 왜 그러냐고 라고 이야기하겠죠.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모습에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가지고 나아갈 때는요,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니? 물어봐 주세요. 내가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에 깊은 절망 가운데 동굴로 빠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그래서 막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저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할까?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면요, 하나님은요,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무슨 일이 있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무슨 일 있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속상하냐? 너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다 하나님께 토로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길을 물으십시오. 다른 데 묻지 마시고요. 기도함으로 답을 찾으십시오. 말씀에 길을 묻고 기도함으로 답을 찾으시고요, 찬송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감사를 누리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까지만 보면,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칠 텐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북한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냐면 뒤에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찬양하는 일을 계속, 감사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 보면, 마지막 멘트입니다. 다니엘의 지금의 상황은 온갖 모함이에요. 이제는 다니엘 죽었다, 다니엘 망했다, 다니엘 죽일 수 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때 상황이에요. 지금 나이는 몇 살이라고요? 80대에 이제 그 노년의 기입니다. 그때에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미리 감사했더니 멀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여 주시고 역전시켜 주세요. 다니엘을 사자굴로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사자밥이 되고, 이 밑에 보이시죠? 완전 역전시켜 주세요. 다니엘 6장 26절 말씀 보면 이제 또 하나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그 조서가 뭐냐면 다리오 왕이 직접 조서를 내리거든요. 이제 모함의 조서가 아니에요. 완전히 역전됐어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니 백성들에게 내리는 조서예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래요.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완전 역전됐죠. 한마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는, 하나님이 높아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들이 많이 구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감사했더니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 그런 감사의 내용들이 구현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미리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 눈을 감은 채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순서로 이어가는데요,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보이는 것이 사자굴 같이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상황처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감사의 이 마음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결핍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했던 청교도인들처럼,
눈물 속에서도 사명을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사하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은혜를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신 말씀 잠시 기억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교도인들이 하나님 풍성한 중에 아닙니다. 결핍 중에서도,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이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내 삶에 보이는 것이 사자굴 같아도, 내 삶에 보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